전쟁 앞에선 신앙인의 자세.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 2월 28일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뚜렷한 위험 징후가 없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24년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이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이란을 먼저 침공했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맹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계명천지에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야만의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이권을 따르는 전쟁. 이번 전쟁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개신교를 상징하는 미국, 이슬람을 상징하는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개신교는 과거 상극이었는데 어느새 한편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 종파가 싸우는 양상입니다. 과연 자신의 기원과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중 상당수 전쟁이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 부르곤 합니다. 물론 다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양상은 종교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싸움의 본질은 집단의 이권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입니다. 지금의 전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상 개신교 국가임에도 소수 유대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신정체제가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 이들이 지키려는 이익이 국민 모두의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전쟁광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전쟁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의 10%에 이르는 근본주의자들이 연정을 매개로 전쟁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슬람 신자들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거나 몰살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들에게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성전인 셈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 공화당을 지지하는 교파의 신자들이 전쟁을 옹호합니다. 당하고 있는 이란에게 이 전쟁은 당연히 성전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깨어 있어야 한다. 특정 이익 집단이 종교적 동기를 전쟁의 포장지로 이용하든 실제로 종교인이 전쟁을 유발하든 종교에는 모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종교적 동기를 겉으로 내세우면 종교가 인간사에서 가장 큰 악인, 전쟁을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같은 악인이 되는 셈이죠. 종교가 종교인이 전쟁을 선동하면 이 세상은 종교가 평화를 깨트리는 원흉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가 전쟁을 조장하거나 당사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도 시민사회로부터 종교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합니다. 지금과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종교가 있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고 종교인들이 평화의 일꾼들이어서 전쟁이 예방되고 이미 일어난 전쟁이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 참여를 선동하는 언론, 이익을 따라 정당한 명분을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도 반대해야 합니다. 종교가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평화를 위해 목청을 높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이 홀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만 필요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황님들이 권고하셨듯이 우리 신앙인은 평화의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대에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